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탐정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선물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하여 2장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까 합니다. 2019년 제25회 황금 도깨비상이라는 문학상이 있는데 이 상에서 수상작이었던 담을 넘은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정민의 장편 소설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흉년이 깃든 조선 시대에 우연히 한 천민의 가정의 여자아이가 책 한 권을 길에서 죽게 됩니다. 여군자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언문, 그러니까 즉 글을 깨우쳐가는 한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돕는 효진 아씨라고 하는 한 이야기 여인의 등장입니다. 차별과 이 관습의 벽을 깨고 돌파해 나가는 정말 한 당찬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의 극적인 요소는 이 아이의 이름이 푸실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푸실이라는 소녀가 자신의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엄마가 둘째였던 남자아이가 병에 들자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값을 좀 주인집에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약값을 갚지 못해서 결국에 엄마가 이 푸시리와 막내 여자아이를 두고 그 주인집에 젖유모라고 하는데 이 젖이 나는 유모를 대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어떤 극적인 요소가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실제 나오는 한 엄마의 표현입니다. 푸시리가 자신과 막내 그 젖먹이 갓난아이를 두고 주인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갓난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푸시리가 엄마에게 항변합니다. 엄마, 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럼 우리 막내는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자 엄마가 이런 대사를 쏟아냅니다. 여자아이 목숨값이 아들 목숨값과 같냐? 이래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살려야 하지만 딸 너희 둘은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 말을 내뱉은 그 존재 역시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 푸시리의 만류를 뒤로하고 갓난아이와 푸시리를 두고 엄마는 주인집에 젖유모로 들어갑니다. 푸시리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막내 아이 갓난아이를 젖동량 먹여가며 성장시켜나는 하나의 성장 소설입니다. 성별, 신분, 나이, 어떤 사회적 관습과 차별을 뛰어넘는 이 이야기를 작가는 담장을 뛰어넘는 용기, 그래서 담장을 넘은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펼쳐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전한 관습과 또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같은 개념에서 담장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물렀던 그 관습과 차별의 문화가 오늘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별을 어떻게 관습적으로 풀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시의 유대인의 원칙과 율법 안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 요소였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담장이었습니다. 담. 어떤 공동체든지 일종의 담을 형성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그 두 사람은 담과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담과 경계를 세우고 어떤 사회적 집단이든 경계와 담을 만들어 자신들의 내부적인 공간과 원칙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발현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틀, 우리는 그 담을 쌓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을 쏟아내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이 실수한 것에도 명분을 만듭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에서도 그것에 적절한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지만 내가 한 내 행동을 그 담장 안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한 개인의 약함이에요. 실수라는 것은 담이 무너져 버리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신의 실수조차도 새로운 담을 만들어 타인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했던 이 철학자 루소는 17세기 영국의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이 론 안에서 이 담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빈 땅에 울타리를 치고는 이 땅은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시민사회의 창립자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말뚝을 제거하고 도랑을 메워버린 후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라. 대지의 결실은 모든 인간의 것이며 대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외쳤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전쟁, 살인 그리고 많은 비참과 공포를 인류에게서 해방해 주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당시 17세기 영국 사회가 만들었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개념,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인 아픔, 그것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범죄와 폭력과 지배적 욕구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피력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담장. 제가 얼마 전에 제법 잘 산다고 하는 집에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이렇게 검증하는 사회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한가였어요. 그 빌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곳이었는데 거기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통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통과 절차를 하고 나서 신원을 다 확인한 이후에 그쪽에서 사인을 하고 들여보내줘야 그 집 현관 앞에 서면 그 집에서 다시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몇 개 돌아서 다시 현관에 들어가니 비밀번호가 또 있는, 그 수많은 울타리를 쳐놓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우리 시대 어쩌면 성공한 사람,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이 사회계약론 안에서 사기꾼들의 말이라고 말하는 루소의 비판을 들을 만한 지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좀 담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술사학자인 해곡 최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한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담장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동산이 담을 넘어 들어와 후원이 되고 후원이 담을 넘어 번져나가면 산이 되고 만다. 담장은 자연 생긴 대로 쉬엄쉬엄 언덕을 넘어가고 담장 안의 나무들은 담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본다. 한국 정서상 그 담장의 어떤 고즈넉함 그리고 그 소박함을 표현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외갓집 담장은 고즈넉해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언덕이 생기면 언덕 모양대로 그냥 굽이쳐 흘러가 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내다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과거의 담장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집 이웃과 때로는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벗하며 살아가는가 궁금합니다. 나라는 담장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담장을 넘어선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담을 만들고 그 담장 안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타인과 나를 경계 지으려고 하는 이 미묘한 어떤 교차점, 어떤 차이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화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화해하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오늘 조금 저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선물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 우리가 어제 지난주일 나눴던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대상의 존재의 자격에서 위배된 선물이었고 얼마나 그것이 선물하려고 하는 사람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단어가 선물이었다면, 바울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 담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담장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담장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담장을 뛰어넘고자 하는 이의 열심과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것이 11장과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연결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격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좀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원주의와 다문화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는 이 격차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식이냐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을 텐데, 그런 개념처럼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 명분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반대로 다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장과 실천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이 다문화 현실, 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문화적인 것과 그리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할 때는 그것이 다원주의가 되지만, 삶에 누군가를 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다문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회학적 두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극심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사회가 말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는 그 설 자리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겠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마침 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신학의 영역이,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했던 영역이 공적 신학이라는 영역인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공적 영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개념을 하나 제가 짧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적 집단과 개인, 기구와 제도가 공공성을 전제로 구성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간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 이 공적 공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어떤 공간, 그러므로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어떤 기구와 제도적인 것들이 공공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적 공간, 집단,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공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적이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공적인 공간이며 공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사사화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근대 사회에서 종교란 개인의 어떤 신앙적 덕목과 마음의 정서적 편안과 위안, 도덕과 윤리적 자기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가 사사화된 근대 사회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종교가 개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개인의 삶을 단련하는 것으로 종교가 개인 안에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종교의 사사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은 대부분 여러분 개인의 의향과 성향과 어떤 감정과 정서 안에 근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예수는 어쩌면 나의 감정적 편안함과 나의 삶의 온유함이나 내 삶의 안정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가 대두될 뿐이지, 그것이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공간에서의 십자가로서 나타내야 하는 것, 종교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의 어떤 이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회의 문제로 종교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대의 힘입니다. 개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교회는 관계적이고 공공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책임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와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들어내는 윤리와 교회가 만들어내는 공공성에 모든 사회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담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예배의 윤리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찬양의 복음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담장인데, 그것은 우리의 담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교가 사사화될수록, 개인화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그 공적인 사회적 영역에서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그 사회가 불합리하게 구조화될지라도 우리는 다만 기도할 것입니다. 뭘 기도하냐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그저 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 관계의 불편함에서 다만 제가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우리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어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뛰어들 용기를 갖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다원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담입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담을 허물어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가 극명하게 부딪혀야 할 것이 이 다문화 현상과 다원주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책임을 나타내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오늘 이 시대에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실현의 공간을 세상 속에서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교회의 한계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발언권을 좀 가졌습니다. 소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교계가 함께 소리를 높여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저항할 만한 용기를 가졌던 것이 교회라면,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정화를 요구하고 공공성을 요구하고 합리적이고
선한 길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습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아마 그것이 시골교회, 어렵고 낙후된 교회를 자녀가 물려받았다면 아마 세상은 그 세습이라는 언어를 아름답게 들을 수 있었겠지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규모,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세습을 받았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교회의 교회됨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교회의 유물론적 사고관, 그리고 규모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과 윤리는 오늘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 우리는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의 사유화된 신앙과 종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규모가 커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장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예수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개인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적 가르침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세기,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종교가 가졌던 힘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적 깨달음과 가르침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다시 개혁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예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공동체, 즉 교회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바뀌었어요. 그 공동체, 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은 그 공동체의 공적인 가르침으로서의 에너지와 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루기 힘드냐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문제다. 예배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니 오늘의 설교는 나를 좀 뜨겁게 해라는 것에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울분이 좀 터져 나오는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큰 아픔이다. 그러니 한국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없어도 신앙이 된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세요. 제가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30년 넘게 들어온 교인들은 대체 얼마나 이골이 났을까. 여전히 막 그래요. 막 대놓고 뇌는 어디에 놔두고 오셨냐 막 그래요, 설교하시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서문에서도 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밀히 근원부터 살피어 기록하겠다라는 자신의 선언을 놓습니다. 면밀히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어 왜 복음인지,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 예수의 가르침을 개인적 윤리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이고 공적이며 교회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고대의 지식과 근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고대의 지식은 개인을 위한 배움이었다면, 근대의 지식은 타인을 위한 배움으로 바뀐 것이 지식의 큰 변천사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에는 그 지식이 자신을 깨우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근대에는 그 지식이 개인이 아닌 타인을 향하여 발현될 때 비로소 지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의 지식은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겼던 것이 오늘날의 지식은 공적인 영역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네이버의 지식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타인에게 활용될 때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배워서 남 주냐가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배워서 남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저는 신앙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에서 남 주냐가 아니라 신앙은 남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담장을 넘어야 하는 그 담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원적인 책임을 발견하는 우리의 가치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했던 공공신학,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 시대에 개인의 사유화된 종교를 얼마나 더 넓은 공적 현장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 기능과 역할을 찾아내는 새로운 운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공적 신학을 말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용하는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양한 가치를 주장하는 사회에서 종교는 언제나 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그 공동체적 문화, 여전히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적 문화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시키는 것은 한 가난한 여인의 윤리적 책임으로 신앙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회에 자신이 어떤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은 온전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흐름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의 하나의 근거는 소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인권위원장을 새로 뽑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관심들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인권위원회에 나오신 이번에 위원장으로 후보로 등록하신 분이 한국 기독교 법조인협회라는 곳에 계셨던 이 변호사 출신의 후보자입니다. 제가 그 위원회에 를 보며 담장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진화론과 창조론 둘 중에 창조론을 한국 교회, 한국 학교와 그리고 한국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청문회에 등장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원장을 뽑는 것이지 목사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시려거든 교회에 가서 하십시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엄격한 법과 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니 그 질서를 어긴 자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소신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후에 그 후보자에게 등장하는 여러 질문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대치동 아파트 32억의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매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28억을 주어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그 매도할 당시에 아들이 신고했던 재산이 1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그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머지 차입금을 마련했습니까? 라고 묻자 드문드문 몇 가지 답변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치 뭔가 중요한 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는 국회의원이 웃어요. 며느리가 의사면 14억이 해결됩니까?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유력한 재단의 귀한 아들을 변호해준 로펌의 관계자로 있었던 것이 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14명이 붙어 그를 변호했는데 그를 변호했던 변호의 핵심 공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착취하고 37명의 여성의 성착취물을 영상으로 제작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해 준 것이 그 사람의 이력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며 동성애를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수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리고 수십 명의 여성을 착취한 인권의 한계 사각지대에 있는 그를 변호하는 것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지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종교란 뭘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는 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는 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냥 성공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선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답해야 할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변혁을 실천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 오늘 우리는 세상과 화평한가? 오늘 우리의 삶은 화평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저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전부터 이렇게 좀 이해해 왔는데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무엇이 평화로운가, 화평한가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묻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좀 선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화로움, 가장 조화로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한계와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과 이상을 통해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이 우리라고 하는 것, 개인의 어떤 감동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공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만들어놔야 될 곳이 있다면 이 예배의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공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정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야 될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죠.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온 삶의 자리에 그 아름다움이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질 때 이 공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공간이 아름답고 조명이 아름답고 음악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온 한 주간의 삶이 그 시대와 공적인 영역에서 아름다울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의 우리의 얼마나 큰 외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외침,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외침은 그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와 분절될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지 않은 그 이면에 불편한 것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직면한 우리가 만들어낸 선이야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직면한 우리가 만들어낸 선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면하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과
여러분과 신방할 때 좀 근사하고 아름답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참 자주 합니다. 품위 있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직면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담장을 허물어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교회 CCM계 예배 찬양계에는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논란인가 싶은데요, We Love 논란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네,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곡인데요,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에 보면 그 아름다운 나라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리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두 곡을 마피라고 하는 댄스 팀과 콜라보해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이 마피라고 하는 댄스 팀, 여러분 그리운 예루살렘 그 영상 찾아보시면 그 초기에 춤추는 친구들 보셨죠? 그 친구들이 그리운 예루살렘을 내놨을 때는 논란이 없었는데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내놓을 때는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에 그가 우리를 향해 라고 할 때,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가가 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 다원적이고 다문화적인 논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논란과 연결해서 어떤 논란이 만들어졌냐면 그 마피라고 하는 예배팀에 율동하는 친구들의 이 춤사위가 너무 저급하다는 거예요. 뭐 댓글에 있는 표현인데 그대로 표현하자면 똥꼬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자매는 몸에 타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타투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에 그는 예배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글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갈 위치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며 그 논란에 제법 깊게 개입을 하고 댓글도 달아보고, 제가 그런 일을 전혀 안 하는데 댓글도 달아보고 그 일들을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신앙의 노력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지점도 제가 늘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기억하는 교회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회가 사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삶의 대상들에게, 그러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껏해야 일주일 내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점심에 약속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었고 금요일은 신앙하는 사람들과 먹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다원화된 다문화 현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직면한 여러분들의 선이 그들에게 구현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란 만들어져요. 저는 기억하는 교회의 가치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아름다움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 담장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영역이든지 서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받아들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모양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갖을지라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참 대화 못할 존재,
라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든 어떤 대화든 열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평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함의 연합이 아닙니다. 신앙이 말하는 것은 다름의 연합입니다. 동일한 한 가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의식과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의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하나 좀 정리할까 합니다. 마침 다행히 나갔던 누리 집사가 들어와서 누리 집사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미대 출신 오빠는 어디 갔어요? 조소와 소조의 차이가 뭡니까? 배웠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조소와 소조의 차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소와 소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조소와 소조의 차이. 말을 앞뒤로 바꿨습니까? 소조는 예를 들어서 찰흙공예와 같은 것입니다. 도자기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덧붙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식이죠. 조소는 원래의 큰 물질을 깎아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조각과 같은 것이 조소작품이라고 말하죠. 깎아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조소고 덧붙여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소조인데,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는 소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덧붙여 자신의 삶에 덕목을 세워가는 것이 크리스찬 청년으로서의 청년의 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더 많은 사고를 여러분의 삶에 갖다 넣으십시오. 더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 것이 청년의 시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담장을 넘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청년의 시기에 무엇인가 다 됐다고 재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덧입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의 시기를 떠난 저와 같은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은 조소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비워내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욕심부리면 추해요. 이제는 삶을 비워내는 아름다움, 덜어내고 떠내고 욕망으로부터 내려놓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워내고 더 많은 이름과 더 많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 권력에서 자신을 비워낼 줄 아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미학적 아름다움, 바울은 우리를 굉장히 큰 아름다움의 공간으로 초대해요. 그게 교회와 몸을 설명하는 바울의 에베소서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소개합니까? 그 조화로움 속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조화로움, 몸의 육체의 아름다움 속에 교회를 담아내요. 아름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그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조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시기에 접하신 분들은 조소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 교회, 그것을 통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여군자전, 이 푸시리가 읽었던 책이 여군자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큰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에 푸시리가 언물을 모를 때 이걸 다 외워버려요. 그 글을 다 외워 그 부잣집 주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군자이오니 당신이 배운 선과 덕을 펼쳐내십시오 라고 악다구니를 써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많이 알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귀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어렵고 고단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일이 반드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담장을 넘어서는 일, 내 삶의 담을 치우는 일, 그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주님 당신의 육체로 이것을 허물어 내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담장 높은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고가, 내 개인의 의식이 담장을 만들어 타인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 지점에 십자가가 다시 일하여 그 삶의 온순함으로, 평화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강단이 말씀 통독을 진행됩니다. 다윗과 왕정 시대, 그리고 예수와 초대교회라고 하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중에 이렇게 보니까 확인도 해서 암송도 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암송을 그 즉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중이 전화 받는 거 제가 봤는데,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일에,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의무적 조건이기 때문에 탈이 없는 한 참여하십시오. 오늘 그 형제들 기억 FC 축구 있는데 꼭 한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을 차겠다 하신 분들은 요즘 보니까 그 골대녀인가요? 뭐죠? 제목이 있던데, 그게 요즘 인기가 있던데, 자매들 중에도 의향이 있으시면 환영합니다. 6시에 밥 먹고 축구하는데 밥 먹고 가는 건 안 되고 밥 먹고 축구는 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 추석 명절입니다. 공동 식사하는데 오늘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맛있는 나눔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 이맘때 되면 늘 돌아오는 이 어바웃 슈림프, 우리 덕근 집사 새우를 판매하게 됩니다. 공동 구매하는데요. 그 택배로 시키실 분들은 수요일 안에 접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번에는 한나 집사님한테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나 방식은 밴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해주시고, 주변에도 소문 좀 내주셔서, 저는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수소문해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소문내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흩어져서